사도 바울은 골로새 크리스천들에게 구약의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먹지도 말라, 맛보지도 말라, 만지도 말라 같은 먹고 나면 대소변으로 없어지는 음식 규정에 크리스천들은 얽매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랫동안 금식하고 몸을 학대하는 고행 같은 것도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 믿고 세례받은 크리스천들은 예수님 중심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율법으로 죽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이제 위에 있는 것들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위에 있는 것들을 찾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찾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스러운 우상숭배입니다. 성경에 보면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받은 제일 큰 이유가 바로 우상숭배였습니다. 어찌 보면 마약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끊고 싶지만 끊을 수 없는 것이 우상숭배였습니다. 왜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워하시는 우상숭배를 끊지 못하고 계속하였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조차 버리시겠다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전에도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버리시겠다고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무서운 저주를 내리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그들이 전쟁할 때에 원수들의 칼에 찔려 죽게 하고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고 그들의 시체는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이 도성을 폐허로 만들 것이며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 이 도성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곳에 내린 모든 재앙을 보고 놀라며 비웃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목숨을 노리는 원수에게 포위되어 곤경에 빠지면 그들은 제 자식들을 잡아먹고 이웃끼리도 서로 잡아먹을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전쟁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서로 잡아먹고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게 될 것이라고까지 경고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전쟁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가 되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우상숭배를 하였는가? 그것은 바로 탐욕 때문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별 재미도 없고 지루하기만 하는데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는 흥이 넘치고 술이 넘치고 창녀들이 득실거렸습니다. 특히 사람들에게 풍년을 내려준다는 우상 신전과 자식들을 많이 낳게 해준다는 신전에 가면 여사제들이나 낯선 여신도들과 성관계를 권하며 그렇게 그들의 신에게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런 성행위였을 정도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의 저서 역사에 보면 이 우상 신전들은 성창, 신성한 성행위가 행해진 곳이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헤로도투스의 저서 역사 내용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바보스러운 바벨론 풍습이 농사짓는 모든 여인들이 이시타르, 미의 여신 이시타르의 신전에 앉아 자기 생애에 한 번은 낯선 남자와 성관계를 가지도록 강요한 것이다. 돈이 많은 부자며 자존심이 강하고 다른 사람들과 혼합되기를 싫어하는 많은 여인들은 베일에 감추인 수레를 타고 신전에 도착하며 많은 수행원들과 성행위 장소에 서 있는다. 그러나 대부분 여인들은 머리에 장식끈으로 만든 면류관을 쓰고 이시타르의 신성한 자리에 앉는다. 수많은 여성들이 들어오고 나간다. 여성들이 줄을 서 있는 가운데 복도를 통해 남자들이 들어와 성교할 대상을 선택한다. 낯선 남자는 자신이 선택한 여성의 무릎에 돈을 놓으며 나는 그대를 미리타, 이시타르의 아시리아식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돈의 액수는 상관이 없다. 그 여인은 거절해서는 안 된다. 거절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이 돈은 일종의 헌금으로 그들의 성교를 신성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 여인은 그 남자를 따라가서 신전 밖으로 나가 성교를 한 후 신전으로 돌아와 여신에게 자기의 신성한 임무를 행했노라고 보고하고 난 후에야 귀가할 수 있다. 만약 그 남자가 이 여성과 결혼할 경우 특별히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키도 크고 예쁜 여인들은 속히 임무를 행하고 집에 갈 수 있으나 못생긴 여인들은 자기와 성교할 남자가 없어 오래 기다려야 한다. 어떤 여인은 3년 혹 4년 동안 기다려야 했다. 이러한 관습이 구브로 섬에도 남아있다.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신전에 가면 그렇게 낯선 사람과 성관계하며 재미있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은 그런 간음은 절대 금지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아무런 재미도 없고 지루하기만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신전에 현혹되어 정욕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탐욕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 나라의 우상은 금과 은으로 된 것이며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시편 115편 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방 나라에서 금과 은으로 우상을 만들었고 또한 지금도 금과 은 그리고 돈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재물과 돈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 11조까지 도둑질합니다. 그것이 바로 탐욕이며 그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재물을 섬기는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특히 우상 숭배의 탐욕을 죽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우상 숭배의 탐욕을 버리고 예수를 주님으로 섬기는 크리스천답게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